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에는 우리 교단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서 탄소 금식, 의생활 금식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은 의생활 금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입을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 쭉 있습니다. 안 입는 옷은 기증하고, 유행 지난 옷은 고쳐 입고, 그 다음에 또 옷장을 정리하기, 그 다음에 아나바다 상태에서 중고옷 사입기, 구두굽 갈아서 신고, 운동화 고쳐서 신기. 옛날에는 이제 옷 수선도 저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충 이제 옷을 막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옷을 만드는 데는 7일 걸립니다. 7일 정도. 옷을 사는 데는 여러분 몇 분 걸리겠습니까? 남자들은 한 1분, 한 1분도 안 되고 한 10초 만에 옷을 결정해버려요. 여자들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고민하고 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옷을 만드는 데는 7일, 사는 데는 한 5분 정도. 그런데 썩는데, 이 옷이 썩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은 5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 그러면 이 옷은 우리가 평생 입지는 못하잖아. 그죠? 근데 이 옷을 한 번 입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옷이 썩으려면 500년이 걸리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죠?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한번 더 넘겨보죠.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패스트푸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패스트푸드는 햄버거라든지 이런 음식들 있습니다. 빨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식들. 근데 패스트푸드도 건강에 좋지 않지만 패스트 패션이 너무너무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슬로우 패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슬로우 패션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정리하고 옷을 기부하고 옷을 수선하고, 우리 이제 지금 의생활 금식이 바로 요 내용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패스트 패션 대신 슬로우 패션으로.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패딩이라든지 코트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입고 있는 옷이 그 마찬가지죠. 스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동물들을 학대를 합니다. 그죠? 혹은 여러분 천연 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 섬유가 있는데, 천연 섬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명이나 삼배라든지 못이죠. 그죠? 모카라든지 삼이라든지 못이 불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실이 되는데, 이 천연 섬유를 만들 때 생기는 뭐가 있냐면 독성 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천연 섬유가 그러할진데 합성 섬유일 경우에는 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독성 물질이 배출이 되고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옷 한 벌 사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유행 지났다고 금방 입고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버리고, 그게 다 쓰레기가 되어서 500년이 지나야 그것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옷 무덤에 묻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환경 이야기하면서 옷에 대한 것들은 전혀 감이 없어요. 그죠? 우리 교단 총회도 그 내용들을 잘 몰라서 아마 패스트 패션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지구가 지금 온 무덤에 묻혀 가고 있는 거죠. 패스트 패션이 쌓아 올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옷 사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은 옷 사지 말고, 만약에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면 부활절 지나서 옷을 사시고, 운동화, 구두, 슬리퍼, 옷이나 이런 것들 이번 한 주간은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안 쓰는 옷들은 한번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증하기도 하고, 그죠? 헌어 수거함 있죠? 거기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 중에 유행이 지났지만 요새는 레트로라고 복고풍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잘만 수선해가지고 또 입으면은 또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오늘 시편 말씀은 크게 보면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는 자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이죠.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로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과 6절의 말씀인데 자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보면은 1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입니다. 궁창은 활처럼 이렇게 헤어진 창공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는 뭐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그것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이 계속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이르도다. 제가 그 잘못 읽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대에서 여러분 고대에서 섬기는 이제 신들이 있는데 우리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이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우리나라도 1월 성신을 이렇게 섬기죠. 달신, 해신, 별신을 섬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고대 로마의 솔 인디게스라고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죠? 얼굴이 있고 막 태양이 빛나는 게 있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이제 미트라 태양신입니다. 이게 나중에 로마에 이제 그 수입이 되기도 하는데 미트라 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인도의 수리암 신입니다. 이것도 태양신이에요, 그죠? 이거 보니까 막 태양빛이 비춰지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집트의 태양신 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든 이집트든 로마든 뭐 고대 그리스도 뭐 아폴론이 태양신이기도 하니까 헬리오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태양신, 햇님, 달림신 다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고대 모든 문화들이 다 1월 성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하나님이 4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해가 살 수 있는 텐트, 그죠? 우리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살려면 장막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러면 해가 저 아침에 보면은 저 동해에서 해가 탁 뜨잖아요, 그죠? 해가 떠가지고 막 하늘을 쫙 이렇게 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방에서 결혼식 하면 이제 신혼방에서 신랑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막 달리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태양의 열기에 뭡니까? 그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이제 태양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다, 이런 이야기죠. 해를 위해 장막을 베푸시고 신랑 같은 이 태양이 장사와 같이 하늘을 달리고 그리고 운행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한자로 클 태자에다가 밝을 양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음양할 때 음양할 때 양입니다. 우리 태극기를 보면은 위에는 빨간 게 양의 기운이고 밑에 파란 게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음양의 이제 조화인데, 양이 가장 많을 때, 가장 양 중에 양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 이름을 잘 지었다. 그죠? 양기가 가장 강한 게 태양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밝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태양의 기운이 가장 센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명절 중에 있는데, 하지, 동지 뭐 이런 개념보다 태양의 기운이 가장 센 날이 있습니다. 음력 5월 5일, 이때 태양의 기운이 가장 세대요. 음력 5월 5일이 뭐죠? 무슨 날이죠? 예? 단오입니다. 단오. 이 단오가 태양의 기운이 가장 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음력 5월 5일이 되면 봄에 여러분들 모내기를 하고 다 뭡니까? 파종이 다 끝나죠. 그죠? 5월 되면, 음력 5월이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인간이 할 거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비가 오거나 태양빛이 비춰지거나 하늘의 도움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게 단오제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에게 우리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오의 기념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단오에도 태양신에 대한 얘기가 있고 모든 민족들의 신화에는 다 태양신이 있는데, 오늘 시편의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태양아,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태양을 연구하는 과학의 발전이 바로 이 창조 신앙에서부터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인 이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에 보면은 기독교 신학에는 계시에 대해서 7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 빨간 걸로 쓴 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오늘 이 자연 계시는 뭐예요? 시편 19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죠?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을 보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연 계시예요.
태양을 보고 미트라신이라든지 태양신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자연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또 다른 계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더 있다, 그죠? 글자가 뭐 작아서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양심.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 양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5절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2장 15절 말씀. (240쪽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린 것 같다, 그죠? 이 양심에 따른 계시에 의하면,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혹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여러분들 조상 중에 정말 양심에 따라 깨끗하고 흠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이전에 있던 분들은 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심판받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 계시가 있고 양심에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돌판에 주어진 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요 계신데, 여기 조금 여러분 어려울 텐데 한번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한번 찾아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 아주 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88쪽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죠? 육의 마음판, 이 바로 우리 생활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양심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말씀의 실천이 드러나는 것,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마지막 7번째 나와 있는 특별 계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계시, 양심, 돌판, 성경, 마음, 생활 계시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이렇게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고 또 이 말씀은 지혜롭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인데, 우리의 입술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삼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다윗은,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고가 되는 거죠.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의 경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 말씀이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로 이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범죄하는 것, 고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의 죄가 있고 두 번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제넘게 이것을 해버리는 거죠. 선악과도 불순종이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범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경고가 되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입의 말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입술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내 마음의 묵상, 말로 나오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속 깊은 기도, 그죠? 굳이 말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그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하는 기도와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경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의로 죄 짓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